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15장 내용이 상당히 길고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은 15장 29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을 함께 읽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부르으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아버님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느니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내 너희들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가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먹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본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또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 되고, 또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또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이 헛것이 된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는 누굽니까? 먼저는 잠자는 자들이 무덤 속에 일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공중으로 탁 이끌러 올라갈 것이고, 또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매를 갈다가, 또 아침 저녁으로 밭에서 일하다가, 또 아침 저녁으로 매를 갈다가, 또 두 남자가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변화돼서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주 혼란과 어떤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마지막 부활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나중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복종케 하고 원수를 발 아래 두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 부활할 때가 옵니다. 그 부활한 사람들은, 그때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부활을 당할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어디 시점에 와 있는 부활의 상태를 맞겠습니까? 살아서 이끌러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게 될지 좀 모르겠죠. 그러나 주님이 속히 오신다면 또 이 땅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 이 적그리스도 통치를 하기 위한 여러 준비들이 착착착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계속해서 29절부터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함께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세례는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예, 구원받은 자만 세례를 받죠. 자,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장사입니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세례가. 근데 장사 지냈다가 다시 물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날 것까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안 나와야죠. 예, 세례를 받는 것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또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것도 거짓 증인이 될 건데,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때마다 위험을 무릅쓴 자가 지금 여기서는 누구겠습니까? 바울을 비롯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전도하는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수많은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했죠. 물론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 고린도 성도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때마다 위험을 무릅쓴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배부르고 또 부유하고 왕노릇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또 그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고 뭔 죽은 자가 부활을 한다냐,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고린도 교회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 복음 전해준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히 사는가에 대해서 자기 몸소 실천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는 이야기, 또 나의 자랑을 두고 맹세한다, 또 날마다 죽는다 하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먼저 볼까요? 앞쪽에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여기는 지금 어떤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다 그랬죠. 이 팔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스스로가 구별됐다, 높이 됐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또 왕노릇하고 배부르며 부유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왕노릇은 거짓말 왕노릇, 가짜 왕노릇이다 그라고 말하면서 진짜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처해 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또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또 고린도 후서 4장 10절을 보면, 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후서 4장 10절.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바울은 몸에 짊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의 그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살았다. 그것은 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뒤에 보면은 몇 절입니까?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지금 오늘도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는데 이 11장에서도 자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 19절로부터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을 하도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왕노릇하고 부유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용납을 한 사람 했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데 굴복하고 사는 것이죠. 자, 21절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이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이시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나는 내적으로는 날마다 죽고 외적으로는 이런 핍박과 고난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랑처럼 말을 합니까? 누구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예수 믿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부득불 자랑을 하는 것이죠. 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이 말이 좀 상당히 어렵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큰 경기장에 갔다가 잡아다가 맹수와 더불어 싸우게 만들고 그것을 구경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 사실적으로 그렇게 보는 개념도 있고 여기 맹수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무리와 세력들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는 이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 주의서를 보니까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맹수와 싸우게 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바울은 맹수와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왜 그런 일을 하겠느냐?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의 어떤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설명했습니다.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안 속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속고 산다는 거죠. 누구한테 속고 살겠습니까? 예. 마귀한테 속고 살면은 그래도 속은지는 알 건데 예수를 믿고 함께 생활하는 고린도 교회에 이 예수 이름으로 왕노릇한 자들에게 오히려 속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지도 모르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노릇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종노릇이냐면 마귀의 종노릇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먹고 부유하고 배부르면 왕노릇하고 부활은 없다 그러면서 세상 것을 다 차지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속는 거죠. 이제 속아도 약간 거둥적인 방법으로 속혀 아주 저질로 속이면 눈치가 다 보여서 안 속겠지요. 지금 같으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도 없고 이미 종교화가 되어버린 그런 집단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까? 잘 안 속아 넘어가지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차지하고 두목놀이하고 왕노릇하고 그러면서 이 속이면 속고 넘어간지도 모르면서 그 속에서 속아 넘어가는데 뭡니까? 나의 선한 행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바치고 잘 따르하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따르지 말라. 지혜를 따르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세상 것이다. 누구를 따라요? 위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 것만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습니다. 예. 지금 잘못하는 것 때문에 속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누구 중에요? 너희 중에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중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 중에 있다는 거죠. 다른 데서 지금 찾는 게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제 그동안의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이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에는 부활했을 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어떠한 몸으로 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어서 알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착 설명을 해놓은 것이 이 뒤에 지금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 바보여. 말씀지기 성경에는 이 바보야 라고 해놨습니다. 바보야,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너희 뿌리는 것은 뭐라고요? 씨, 알갱이, 곡식의 알갱이를 뿌리지요. 또 어떤 식물의 알갱이를 뿌립니다. 꽃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꽃나무가 자라나서 또 꽃이 피잖아요. 예, 뿌리는 것은 뭐냐? 씨다, 알갱이다. 장래 형체를 뿌려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린데 그 속에 형체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씨가 죽지 않으면 형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죽어야 나와, 형체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새로운 형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도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종자 속에다가 형체를 담아놨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형체를 담아놨어요. 사람이 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형체로 나타나겠다 그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각 종자에게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 육체들은 뭡니까? 씹니까? 형체입니까? 아니요. 육체는 뿌리는 겁니다. 육체는 뿌리는 씨입니다. 나중에 부활체가 돼야 형체가 됩니다. 자, 이것은 지금 다 썩어질 겁니다. 사람의 육체도 썩어지고, 그 다음에 짐승의 육체도 썩어지고, 새의 육체도 썩어지고, 물고기 육체도 썩어질 겁니다. 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이 말씀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바뀌고 또 그 영광이 각기 다르다. 내가 달의 영광이 될지 해의 영광이 될지 별의 영광이 될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렇게 되고 잘하면 좋은 형체로 바뀌고 못하면 나쁜 형체로 바뀐다.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인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체는 누가 줘요? 하나님. 어디다가 줘요? 종자에다가 줘. 종자. 그 종자가 하나님께 주죠. 종자는 종자 속에가 이미 형체가 결정이 돼버렸습니까? 안 됐습니까?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그 종자에서 나중에 형체 나올 때 형체 바뀐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2절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에 대한 답이 그가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앞에 것은 지금 씨를 뿌려서 어떤 형체가 나오는데 씨 속에 이미 형체를 담아놨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 형체가 있고 땅의 형체가 있다는 것만 구분해 주는 거죠. 예. 자세히 수십 번 읽어보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는 변화된 형체고 땅에 속한 형체는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사람의 육체요, 물고기 육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해는 어떻습니까? 땅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겁니까? 땅에 속한 겁니다. 달은 어떻습니까? 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영광이 다르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이것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해, 달, 별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새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새로 나올 거지요. 자, 결론이 뭐라고 말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에가 분명하게 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앞에 것은 4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한 겁니다.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심는다. 자,
사람의 육체는 썩을 겁니까? 썩지 않을 겁니까? 짐승의 육체도 썩을 것이지요. 새의 육체도 썩을 것이지요. 물고기 육체도 썩을 것입니다. 자,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썩을 것은 뭐냐?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죠. 자,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를 구분해서 본다면 땅에 속한 형체는 썩을 것으로 심는 것이고 욕된 것으로 심는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심는 것이고 육의 몸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뭡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형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형체,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형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형체가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부활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이 자료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씨 속에다 형체를 줬는데 사람이 노력으로 씨 속에 있는 형체의 모양을 바꿀 걸로 그동안에 생각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걸 통해서 뭘 부추깁니까? 열심히 살아라, 다 바쳐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이건 누가 이용한 겁니까? 마귀가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형체를. 그래서 부활체의 모습은 각각 다른 모습이 아니고 사람이 부활한 모습의 형체는 다 같습니다. 얼굴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부활체가 같다는 거죠. 어떤 몸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는 몸으로 부활체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부활체가 각기 다른 거 아니죠? 자,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었죠.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산 영이 되었다고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넘어갈까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 이 페이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산령이 된지라. 똑같죠?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먼저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왜 신령한 자가 아닙니까? 육체를 가진 그러한 아담의 몸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육이 있는 자. 자, 그래서 이 육과 체를 달리 그렇게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육은 뭐냐? 생명이 있는 것의 육 그렇게 보고 있고 체는 뭐냐? 생물, 무생물의 어떤 형체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몸을 가진, 육을 가진 아담은 신령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다음에는 신령한 자. 다음은 누굽니까? 다음은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하고 아담하고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지금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은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위로부터 오시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48절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를 딱 구분했죠. 땅에 속한 자는 아담이고 또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이 있은즉 또한 부활이 있을 것이다. 육체가 있으면 부활체가 있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런 육신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체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 그래서 그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절입니다. 50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까 혈과 육은 어디서 난 거예요? 아담의 몸, 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과 육은 썩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이 육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된 육체, 부활체만이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51절에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어떤 비밀을 말해준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누가 잠자요? 지금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잠자는 자,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자, 보세요. 이것은 지금 아까 부활의 순서를 말할 때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는 누구요? 잠자는 자들의 부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땅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이 돼서 쫙 끌어올려가서 그에게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누구요? 살아있는 자. 뒤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설명 다 해놨죠. 못 알아먹을까 싶어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는 누구요? 살아있는 자. 지금 바울이 살아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를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잠자는 자, 두 번째는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이 비밀이랍니다. 비밀. 이 비밀은 사람이 지혜로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지혜로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 성령을 가진 자들은 이 말씀도 믿어지고 그렇게 될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비밀을 말해줘도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지 않으면 이것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하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어떻게 보면 거의 동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한참 있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하겠습니까? 순서는 그렇게 됐지만 거의 동시에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또 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뉴턴이 그런 설명을 했다고 그러죠. 이 모래 속에다가 쇳가루를 착 뿌려놓고 자석으로 이렇게 쑥 젖어서 딱 끌어당기면 뭐만 따라와요? 쇳가루만 쫙 따라오고 이 모래는 그대로 남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우리 속에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탁 공중에 재림을 하면 이 구원받은 자들이 딱 변화돼서 성령이 쫙 들려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또 휴거를 그렇게 설명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과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불과불은 뭡니까?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게 삼켜버린대요. 그러면 사망이 이김에게 삼켜버리면 이김 속으로 사망이 들어가 버리면 사망이 어떻게 했습니까? 없어져 버리겠죠. 자,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뭐 때문에 온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이 죽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이김에 삼킨 바가 되어버리면 이제 사망이 없어져 버릴 텐데. 자, 55절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어디서 와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고 죄도 없으면 죽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해 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버린 일이죠. 다만 이루어질 것만 언제 이루어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그 변화된 몸은 사망하고 상관없는 몸으로 된다는 거죠.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망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이 뭔가? 죽음이 뭡니까? 사망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죽음을 되었을 때 죽는 과정을 거쳐야 새로운 형체가 나온다 그랬어요. 죽음은 숨이 넘어가는 것인데 사망은 뭡니까? 사망은 뭡니까?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 그래서 이 사망은 뭐냐? 영원히 불못으로 던져 넣는 것입니다. 사망은 심판입니다. 죽음과 사망과는 다른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시 산대요. 사망은 다시 사는 것이 없어. 영원한 심판이 사망입니다. 여기서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죠.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자, 누가 이김을 주십니까? 하나님.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동안에 15장까지 오면서 많은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고린도 지역의 학문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혜가 존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는데 예수가 존중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전파하고 거기에서 팔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오히려 존중을 받고 지혜롭게 말을 잘해서 학문적 지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설명하고 막 하는 것들이 오히려 존중받으면서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지혜는 미련하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존중받는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고 음행하는 일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뒀지요. 왜 방치해둡니까? 자기들은 이 땅에 부활도 없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 것이니까 돈 낸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파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가올 우리의 미래의 어떤 그 영광을 바란 게 아니라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땅에서 배불리 먹고 마신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영광과 세상 부귀 영화를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본 거지요. 하늘의 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이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남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날에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불로 나타나고 그 공력이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만 상을 얻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노력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씨를 심었는데 씨 속의 형체를 사람이 만들어요? 아닙니다. 그 영광이 그 씨로 인해서 새롭게 나타날 형체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놨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그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를 고린도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 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교회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서 종교를 만들고 교파를 만들고 거기에서 배부르며 부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을지는 몰라도 첫 번째 사람들은 하늘에서 영광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은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과 교회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고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 현대 교회의 모습들이 그대로 담아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고 어떤 것이 이 불타 없어질 것이고 어떤 것이 남아서 부활한 이후에 그 영광스러움의 그 형체 속에서 누릴 것인가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형성됐지만은 사단이 육신을 통해서 미혹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세와 권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군림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종으로 삼아서 사탄에게 복종케 하는 그런 잘못된 역사가 있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바로잡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나는 어떤 부활로 참여하게 될 것인지 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깊이 깨닫고 알아서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활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연세가 드시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 계십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함께 살아서 변화된 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게을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농번기로 인해서 또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끝나가자 가볼까요? 예, 유지신 어르신이 그 다리의 통풍 때문에 오늘 그 공병원에 어제 입원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식사 끝나고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을까요? 자, 다른 광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찬송가는 몇 장 하실까요? 147장 오늘 부활을 공부해서 147장. 안 불러본 것이라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 다 하시면 잘할까요? 주